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파송하시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 부족한 종을 세워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원하시어서 부르신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는 자리자리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타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의 찬송이 멈추지 않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13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1절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세 번째 가기를 원한다는 방문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만 하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받은 충격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성도들 안에 혼란을 주장하여서 저 사람이 바른 사람이냐, 저 사람의 메시지가 옳은 것이냐, 성도들 안에 그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세상에서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성적인 타락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돌아와서는 이것이 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 올라가서 보면 12장 20절 21절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였다.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했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뭐냐면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위하여서 마지막 두고 조심스러운 조바심이 무엇이냐? 여전히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방문 전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서 먼저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회개의 기회를 갖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 편지를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고 살지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우리 양신앙 양심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시고 칼을 대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야말로 부드러운 양식, 맛있는 양식에만 익숙하다면은 그것은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야 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야 되고, 폭풍이 불어야 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냥 숨어들고 싶을 만큼 예리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감춰졌던 것까지 드러나서 그러한 것들이 회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이라고 평생 동안 붙잡았던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시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쓰실 때에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동지들아,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오늘 5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험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시험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하라는 말이 보통 영어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테스트한다 하는 그 시험이 있죠.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테스트가 템테이션이라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걸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서 오늘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독특하게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 examination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학생들이 그 학기 말 고사를 볼 때에 그것을 테스트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examine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학생들 골탕 먹이고 떨어뜨리고 낙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요걸 가르쳤고 학생들이 그것을 배웠지 알고 있지 하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종이 위에 증명해내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xamination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맞습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그것에 대한 오늘 시험이에요. 무엇을 시험해야 됩니까? 성도들에 대한 시험은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있는 기록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 우리의 경력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살리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사는 것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십자가 세웠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날카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기회라고요. 기회. 이 기회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 적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사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니라 지적인 어떤 흔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살려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막힌 것을 뚫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로하다고 하여서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우면 더 확신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라고 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더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젊은이들처럼 뛰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지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그 기도가 확신이 있고 찬송이 확신이 있고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젊은이들보다 뜨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153 성경 일독 우리 성경에서도 중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서 말씀 앞에 있고,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도 누가 왔는가 누가 안 왔는가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물어보세요. 그 뭡니까? 사랑이에요. 관심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엮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나타남입니다. 드러냄입니다. 우리가 오늘 파송받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에 대한 증거, 증명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하라. 증거하라. 나타내라. 증명하라. 오늘 그런 것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시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가에 대하여서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아가면은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엇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계세요? 강력하게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도권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주도권.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주도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하였지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걸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감추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예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따르다 보면은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왜? 세상의 질서하고 맞지는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 자기도 약한데 누구를 돕겠다는 거야. 자기도 없는데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야. 세상의 질서에는 맞지 않아요. 세상은 나 먼저 살고 나 먼저 성공하고 나 먼저 잘 되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질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데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는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방법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감히 만분의 1이라도 사도 바울 그 마음의 만분의 1이라도 동일한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가 이것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고 계신가, 나를 주도하고 계신가, 내 생각과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교회 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끝나는 예배냐?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이 누구이냐? 그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살아계시는 가정이냐? 돈 많은 가정이냐? 애들이 성공한 가정이냐? 월급을 얼마 받는 가정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며 질문하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의 중심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교회로 존재케 하신 내 인생,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첫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야 이것이 증명되어지고 나타날 때에야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강하게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묻어두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바로 성도들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자신을 시험하라 했습니다. 시험하라.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 백지 상태로 올려놓으시고 도대체 무엇이 나를 주장하는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다 하나하나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빨간 글씨로 두 줄 박박 그어서 아버지, 내 안에 오직 붙을 수 있는 것, 이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자리마다, 가는 자리마다, 맡기시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주도권 되심을 고백하며 증명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또 맡기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